그 하나님의 얼굴에 관한 얘기가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이제 하나님 존재 자체, 그 통칭 얼굴이라고 하면 얼굴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의식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나.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많이 소개하고 뭐 많이 묵상도 합니다만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됐을 때 말씀이 그전에 뭐 하이데크에서 배웠습니다만은 존재는 SEIN이라고 그러면 이제 말씀은 SEYN이라고 그래서 같기도 하지만 동일성과 차이성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지만 하나님 자체는 아니다. 근데 우리는 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식이 별로 없이 산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말구유는 취했는데 말구유 안에 계신 어린 양, 어린 예수는 버렸다 이런 말을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일도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나 지난주에는 그런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성경을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인물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첫째 아담, 이제 아담이죠. 그다음 둘째 아담 예수. 그래서 또 아담을 두로 나눠서 이렇게 어, 대비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아담은 그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말씀이라는 차원에서는 사단이 한 말이나 또 이 하나님 하신 말이나 그 언어라고는 차에서는 같은 차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했냐고 하는 차원에 한층 더 올라가 보면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는 사탄이니까. 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고 사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지 않으면 어, 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말장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 존재라고 하는 말을 누가 했냐는 차원에서는 이 뒤바뀔 수가 없는 거죠. 뭐 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차원에서 어, 요즘식으로 말하면 CCTV가 있어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면 혼자 있어도 신독이라는 거죠. 동영치라서 혼자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행동을 하고 말하라 이런 뜻인데 어, 꾸미진 곳이 요즘은 없죠. 다 누군가 보고 있으니까 뭐 길을 가도 도로에도 뭐 전신주라든지 뭐 건물이라든지 뭐 다 촘촘하게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거. 누군지는 모르지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차를 타고 가도 거기도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다 보고 있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전화를 하더라도 그것이 누군가 도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죠. 아니면 도청 안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음성이 어딘가 녹음이 돼 있다고 해서 다시 복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듣고 보는 감시 체제 아래 사니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한데 현실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영적 세계로 가져가 보면 어, 사실은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되고 녹화되는 상황에 살고 있는데 어,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뭐 영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말해 본다면, 하와는 이제 약간 후미진 곳,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보지 않는 곳, 후미진 곳에 가서 만나서는 안 될 영적 세계에서 깡패 같은 수악한 자를 만나서 노닥거리죠, 노닥거려. 타락은 이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못된 애들은 남녀공학 같으면은 후미진 곳에 꼭 만나요. 화장실 뒤편이라든지 뭐 쓰레기장이라든지 뭐 밖에 나가서 어, 거기서 이제 노닥거리고 희덕거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터집니다. 거기서는 이제 별할 얘기를 다 하죠. 그냥. 왜냐하면 거기 선생님이 보지 않기 때문에 뭐 옛날 같으면 선도부 선생이나 뭐 체육 선생이 무서웠는데 그런 선생이 보지 않기 때문에 흥미진 곳에 가서 이제 어, 못된 애들, 여학생들도 착한 애들도 이제 그 못된 깡패 같은 애들, 모스마들 어울려서 담배 피고 뭐 침 뱉고 뭐 술 한 잔씩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타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락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말 갖고 장난치다가 이제 더 깊은 관계도 되고 타락하게 되는데 어, 결국은 하와가 그 못된 영적 세계의 깡패 같은 더러운 사탄에게 이제 유혹을 당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 남편도 유혹을 해서 타락을 시키죠.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흥미진 곳에 있던 이 여자하고 아담이 숨죠. 아예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은 이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그런데 이제 다윗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죠.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하늘 끝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 계시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 이제 그런 신앙이죠. 자기는 하나님이 보는 시 안에서 살고 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 계시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죠. 꾸미진 곳이 없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근데 그런 고백이 말하자면은 오늘 시편 105편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 능력을 구하는 건 뭐 기본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는가. 그걸. 그래서 하나님의 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차원만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게 이제 사단하고 말이라는 찬, 언어라는 찬에서 노닥거림이 가능하다. 흠이진 곳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요 얘기가요, 보다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되는 게 이제 역대하 7장에 가면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주목해 보겠다. 이게 이제 요즘 식으로 말하면 여기에다가 이 CCTV를 설치하겠다는 거 똑같거든요. 그리고 누가 여기를 들고 나는지 내가 보겠다. 여기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만, 성전을 향해서만 주목해 볼 CCTV를 설치한 게 아니라 자기가 다녀보니까 바다 끝에도 있고 하늘 끝에도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더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사는 거, 어디를 가든 여기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 이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연 하와가 하나님이 보신 앞에 있으면서 선악과를 까먹을 수 있었겠느냐?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너무 이제 뭐 개신교 천주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신교가 이제 말씀 중심인 건 좋아요. 근데 말씀만 얘기하다 보니까 말씀이란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사단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언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바꿈질도 가능하고 서로 상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존재 자체 그 말씀을 하신, 말을 한, 누가 이 말을 했냐고 하는 그 말하는 사람, 말한 그 존재라고 놓고 그걸 의식한다면 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흥미진 곳에 가고 숨어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하나님 너를 가까이 할 거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그이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존재를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마음이죠. 어, 하나님에 대한 의식, 우리 어떻게 의식하고 사는지.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말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집중하고 의식하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보지 않는 곳이 있다, 듣지 않는 곳이 있다, 후미진 곳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또 하나님 없는 곳에 숨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들을 봤을 때 많이 늘어나도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창조하신 걸 한탄하고 후회하시고 너희들은 어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는 게 악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셨단 말이에요. 결과는 어, 노아 시대 홍수로 다 죽었죠.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는 자를 그렇게 평가를 하셨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자.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첫째 아담의 삶을 죽이고 둘째 아담 예수처럼 살아라. 어, 그러면서 예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 그걸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나는 주께 예수 산다는 말은 옛날 아담을 닮아 살던 후미진 곳에서 하나님 말이 아니고 다른 말하고 장난치고 하나님을 희롱하고 그런 그리고 숨어서 하나님이 에, 보지 않는 곳, 듣지 않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사는 그런 의식을 갖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사는 그런 그런 과거의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라 그 말이죠. 예수는 그럼 어떻게 초다담과 다르게 살았길래 초다담과 후손들에 대해서는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는데 하나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 나를 기쁘게 하는 자는 평가를 받았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은 백주 대낮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어두운 구석이 없어요. 후미진 곳이 없고 숨어 있는 깜깜한 곳이 없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그런 거죠. 다 역시 사탄이 예수님을 후미진 곳 말하자면 이제 광야로 불러냈죠. 그 노닥거리려고 그러는 이제 말씀을 갖고 장난쳐 말씀의 차원이 안에서 말을 준 하나님과의 차원에서는 상대가 되지도 않고 저는 다른데 말이라는 건 서로 장난칠 수 있는 그런 차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 갖고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로 한번 에, 떡을 만들어 보라.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떤 말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어,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이제 말을 가지고 그 차원에서 이제 뭔가 공격을 해보고 유혹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딱 거절하면서 사람이 떡만으로 살 수 없다는 입에서 나온 말씀을 살아야지 이러면서 딱 노닥거리지 않고 딱 잘라버려요. 하와는 전 다르죠. 그리고 뭐 높은 성전의 첨탑에 올라가서 떼어내려봐라. 천사가 너를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그걸 보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이러면서 또 어떤 말을 가지고 유혹을 시도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은 이 말에도 이제 깊이 생각을 뭐 할 게 많은데 아니 예수가 왜 사탄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들인지 아닌지. 그런 그 배우를 파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오류가 많은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싫어하지 마라. 그래서 딱 잘라서 그 말을 섞질 않아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말을 섞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나한테 절하면 천하만국을 너한테 준다. 자기가 뭔데? 근데 그런 말이 이제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절하지. 왜 내가 너한테 절하고.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지 네 거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걸 준다고 그래. 말을 쌓을 필요가 없어. 이제 따지자면 그렇게 들러가는 거죠, 이제. 예수께서는 그 말 첫머리부터 딱 잘라서 이게 네 소유야? 이게 하나님 거지. 그런데 이제 이걸 해석하는 사람 중에 뭐 이 세상 권세를 사탄이 잡아가지고 절을 하면 이제 뭐 준다 뭐 그렇게 말도 하는데 그 자체는 굉장히 오류가 많은 거죠. 이게 하나님 소유지 사탄의 소유가 아닌데 지가 뭔데 절한다고 주냔 말이에요. 그 속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백주 대나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그런 거거든요. 이건 뭐 그냥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울인데 핍박자 사울이 어,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대낮에 그런 하나님의 빛을 보죠. 그만큼 밝은 어디를 봐도 음침한 구석, 후미진 곳, 숨어 있을 만한 곳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탄의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그 말 섞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는 말을 안 섞어. 할 말이 많죠. 그런 다음에 자기 입장을 당당하게 그것도 산 위에 가서 산상수훈이랑 어디 후미진 곳에서 이렇게 음침한 곳이나 화장실 뒤에나 뭐 이런 데 가서 쏙닥쏙닥 하지 않는다. 요즘도 보면은 무슨 이단인과 이런 것들은 보면은 어디 사람 지나가면 이렇게 한쪽으로 불러가지고 쏙닥쏙닥 하고서 뭐 요즘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뭔가 사람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어, 산 위에 가서 백주 대낮보다 더 밝은 성령 충만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신의 입장을 발표하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고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는 것도 어디 몰래 음침한 곳에 가가지고 뭐 두드리 패고 막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 보라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한지명이 일으키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존재, 얼굴이라고만 해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얼굴이라고 하면 특정 부위를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얼굴이 있어? 뭐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말씀을 중시하되 그거보다는 그 말씀을
하신 그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밭에서도 종의 입장에서 주인을 섬기듯이 하나님 섬겨야 되고, 밭에서는 뭐 불신앙처럼 그냥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그렇고, 집에 와서 식탁에서도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리고 휴식 시간에도 역시, 하나님 생각하는 거,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식탁에도 같이 계시고, 휴식 시간에도 함께 쉬시고. 왜냐면 하나님께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안식일도 보면 하나님이 나도 쉬니까 너도 쉬라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쉴 시간에 하나님 같이 쉬고 계시다고 보는 거죠. 의식을 하는 거지. 우리 인생이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구조가 간단해요. 밭에 일하는 사람들 일터가 밭이니까 하는 거고. 어부는 바다나 강에서 일하잖아요. 직장인 직장 일터지. 그러니까 통틀어서 밭이라는 게 직장을 뜻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일하는 것, 그 장소. 두 번째는 이제 항상 먹어야죠. 먹잖아요. 세 번째는 쉬는 거죠. 안식일. 크게 보면. 하루를 봐도 그렇게 그런 거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불편하죠. 저희들은 CCTV 있는 게 죽을 지경이에요. 도둑질도 하고 싶고, 뭔가 뭐 싸움도 하고 싶고, 뭐 어떤 일 하고 싶은데, 둘러보면 CCTV 없는 데가 없으니까. 제 범죄가 억제가 되긴 하지만 불편하잖아요. 근데 뭐 여학생들이나 뭐 주부들이나 어디 밤에 갔다 올 때 너무 고맙죠. 다 보고가 누군가 보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요즘에 이제 뭐 하나님을 하루 종일 24시간 바라보자 이런 건 또 바라보자고 하는 것만 갖고도 조금 지엽적인 면이 없잖아 있어요. 어떻게 바라봐? 그거하고 의식하는 건 좀 달라요. 보다 전체적인, 보다 종합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자. 그래서 요한복음 뭐 5장 8장 같은 데 보면 예수께서 말할 때도 하나님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하나님 의식하면서 또 거기서 빼도 안 돼요. 하나님 의식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보고 계신데 말하는 걸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건 하나님 것과 동일하다. 물론 나도 생각이 있지. 판단하고 행동하고 싶은 게 있지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 스스로를 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뭐 틀림없이 하나님이 의식하고 보면은 뭐 이런 말씀을 할 때는 그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라고 할 때는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지. 말했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고 어, 내가 사랑하는 자로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아담 이후에 딱 예수님 보고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죠. 예수처럼. 그래서 이 개신교를 루터가 프로테스탄트 시작할 때 천주교 긴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오직 성경. 그럴 때 이제 그걸 성경이라고 했을 때 오직 말씀이라고 하면 이제 축소시켜서 말하고 강조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은 좋은데 이제 그 성경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없이 사는 게 태반이란 말이에요. 언어는 존재의 집인데 집이 텅 비었어요. 그래서 집만 꾸미는 거예요. 뭐 겉에도 뭐 다시 뭐 미장을 하고 속에도 또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그러는데 정작 하나님은
없는 집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그런 교회가 요즘에 보면은 교회는 뭐 그냥 무슨 농구장만큼 졌는데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그게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이죠. 하나님이 떠나신. 거기서도 뭐 말씀을 뭐 요란하게 집에도 가면 뭐 머리에다가 띠를 해갖고 말씀을 묻고 다니고 뭐 수시로 뭐 빼서 보고 손목에도 맺고 묻고 그리고 뭐 문설주에도 뭘 적어놓고 들을랑날랑하면 보고 뭐 동구밖에도 큰 돌을 갖다 세워놓고 거기다 십계명을 새겨놓고 뭐 그래서 뭐 무슨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시청각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이 떠나시잖아요. 그 에스겔 3장에 보면 살림살이 다 챙겨가지고 하늘 올라가시면서 큰 바퀴에 그 환상에 볼 때 뒤 돌아보고 돌아보면 아쉬워하는 거죠. 그렇게 말은 많은데 가정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또 무슨 교회에도 보면은 말씀을 많이 적어놨어요. 뭐 목사 담임 목사실에도 뭘 하여튼 붓글씨 안 쓰는 사람이 뭐 적어서 뭐 쭉 써놓고 뭐 책상에도 뭐 유리 밑에다 깔아놓고 뭐 차에도 뭐 성경 갖고 다니고 화장실에도 뭐 오줌 누면서 보라고 써있고 뭐 별의별 데가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텅 빈 성전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고 나와 있어요. 그 낙성시에서도 이미 얘기한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 자체가 다시 우리에게 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의 뭐 이렇게 대단하게 쌓아놓은 무슨 성전이나 뭐 무슨 기도원이나 뭐 기타 등등 기독교 관련된 시설이나 그런 건물들이 다 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 그 성전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성령 시대에 저도 뭐 성령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성령 또한 왜 성령이 계시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대낮 같은 밝은 상태에서 의식하고 살려고 하는 거죠. 이 성령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자 세상의 주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일깨운 건가? 우리 자신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지금 성경 읽더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이게 다른 거죠. 거기다가 뭐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뭐 무슨 성경에 나온 얘기가 내가 볼 때는 뭐 주의를 꼭 지켜야 되냐 또 뭐 11절 해야 되냐 꼭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아니 주일 성수 문제만 해도요 하나님이 최초에 주신 첫 번째 계명이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은 같이 쉬자 그 얘기인데 거기다 대고 무슨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 말씀 처음에 하셨고 줄곧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십계명에서 하시고 이제 신약에 오면 이제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한 주일을 일요일을 부활하신 일을 작은 부활절을 지켜서 주님의 날로 바꿨단 말이에요. 아니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디 후미진 곳에 앉아가지고 뭐 성경이 뭐 안식일 얘기가 언제적 얘기야 그걸 또 지키라고 그래.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계신 하나님인데 어디다 그런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고 빼려고 하는 건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더할수록 빼를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지금 앞에 계신 하나님 안전인데 어디다 하나님이 안식 지키라고 하면 지키는 거지 거기다 대고 뭐 이건 아니고 뭐 시대가 지나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시대가 지난 거지.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영원히 창조 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미래에나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기다가 보태기도 하고 빼냐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첫 번째 사람인 그 하와가 꾸미진 거에서 만나서는 안 될 자를 만나서 노닥거리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말 같고. 다른 데 똑같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사단의 앞잡이 같은 대제사장이 이런 무리들을 만나갖고 뭐, 맞아요. 내가 볼 때도 예수님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뭐. 아니, 목수 출신이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나이도 젊은 사람이 대제사장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요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요걸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뭐 다단계 같은 것도 뭐, 내가 뭐 우리 형 빠져 데려간다. 지가 빠져요. 그 마귀가 거기 있거든. 말에 물려 들어간다고. 이단 뭐 구하러 들어간다. 아니, 걔들 이단이 그렇게 번성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냥 있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사탄이 도와주고 육신적으로 또 그 영혼을 팔아먹은 자들이 있어요. 유명하고 뭐 연예인도 있고 박사도 있고 뭐 과학자도 있고 빨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괜히 넘어가겠어요? 그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라고. 영적으로 사탄이 도와주지, 악령이. 육신적으로는 벌써 그 편이 돼버린 마누라가 와서 협공을 하는데 안 넘어가겠어요? 그 이유는 다 이것을 애폭게 치고 딱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데 호미전 그 하나님 안 볼 거야. 거기서 만나서는 안 될 자들과 만나서 나눠서는 안 될 대화를 나누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지나치게 말씀 중심의 기독교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 너무 이제 이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그 성령 중심으로만 나가서는 안 되고 그 모든 것 배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우리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걸 얼마큼 더 친밀하게 가까이. 요즘 친밀한 말을 많이 쓰는데 그냥 그 말이 좋아서 쓰는 거예요. 그 내용은 없어요. 텅 비어 있어. 뭐하고 친밀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 그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만큼 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더 의식하는 거죠. 일터에 가서도 하나님 존재를 의식하고 그러면 대장장이 칼 하나를 만들어도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웃에게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접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서 그게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누구 친구나 아니면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일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안에서 이제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한 분은 하나님, 두 분은 천사였는데 그 이후에 내가 대접한 사람이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 내가 받았다고 간주할게. 나를 섬기는 천사들이 대접받았다고 내가 간주하고 내가 아브라함이 줬던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요즘에는
참 대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너무 성의가 없이 그냥 야, 나가서 짜장면이나 먹. 안 하는 것보단 나. 자기 정성이 없는 거. 아브라함처럼 가장 살진 송아지를 잡고 그동안 먹으려고 오랫동안 잘 숙성시켜 놨던 버터라든지 치즈라든지. 이게 나와요, 성경에. 그런 걸 내서 잘 대접하고 발 씻을 물과 손 씻을 물을 주면서 시원하게 하고 갔어요. 그냥 가지 마시고. 이러한 정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자기 집에 사람을 초청해서 식사로도 한번 대접하는 그런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뭐 교회가 뭐 개혁이 돼야 되고 뭐하고 뭐 전도 방법 물론 없는 것보단 낫지만 근본이 안 돼 있는데 백날 해봐야 그 휴지 조각이 그냥 뭐 겉껍데기밖에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보다 더 친밀하게 의식하고 우리의 삶이라는 건 영적으로 봤을 때 성령 충만해서 대낮 같고 대낮보다 더 밝은 백주 대낮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살고 있는 것이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 CCTV를 틀어놓을 때 하나님 눈에는 다 걸린다. 다 보고 계시다. 말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냐면 민숙 14장에 내 귀로 듣고 있다. 내 그대로 해준다. 말라기 3장 너희들 대화하는 거 내가 다 듣고 메모하고 있다. 그거거든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의식하고 보면 맞는 거지. 그런데 아유 뭐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가까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 내 휴식장소에 하나님 같이 계시고 내 식탁에 하나님 같이 계시고 내 일터에 하나님 같이 계시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존재에 대한 의식. 존재를 망각하지 말고 존재를 의식하고 사는 거지. 이 부분을 이제 뭐 교인들에게도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저나 우리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생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실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 나머지는 그 다음에 다 그 다음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할 때 뭘 닮냐면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백주대낮 같은 그런 성령이 충만하고 하는 거. 꾸미진 데가 없고 어두운 데가 없고 숨겨질 데가 없는 동굴이 없어요. 아담같이 숨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불러도 나오지도 않는 그런 곳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예수에게는. 둘째 아담. 무슨 말씀을 해도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불러가 귓속에서 소곤소곤 이게 아니라 환우에서 하나님 뜻에 입각해 하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재해석이 되더라도 그 근본 취지에서는 어긋나지 않는 어디서 꿍얼꿍얼하고 뭐 이제 화장실 뒤쪽에서 뭐 침 뱉어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기적을 베풀고 하더라도 뭐 어디 가서 뭐 병이 났대 뭐 누가 뭐 귀신이 쫓아갔대 진짜 못 봐서 그렇지 다 모여 다 모여 다 있는 데서 뭐가 걱정이고 뭐가 두려워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내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건 다 하나님 그대로 하는 거지 내 것이 없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 요즘 사람들 그냥 좀 잘났다는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있어도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가르쳐줘. 내가 너한테만 가르쳐.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은 그렇게 없어요. 성경에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자기 속에는 좋게 믿는 게 아니고 장로 유전처럼 자기 유리한 대로 빼고 보태고 취사 선택해서 낸더라고. 자기 주장, 자기 사상, 자기 철학이나 자기 무슨 신학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하나님 보고 계신데 듣고 계신데 거기다 보태고 빼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면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뭐 거기다 잡스런 거 뭐 웃기는 얘기니 무슨 다른 종교의 뭐 경전에 나왔는 얘기를 어디다 갖다 그걸 붙이는 그건 마치 그 가장 타락한 그 이스라엘 성전에 나중에 보면은 문하세니 뭐 이런 존재들이 뭐 저쪽 그 다른 데 뭐 가보니까 우상이 멋있는 거예요. 잘 예술적으로 막 이렇게 깎아놔가지고 다 갖다 전시를 해요. 다 응? 주섬주섬. 나중에는 솔로몬 때 만든 제단도 치워버리고 아람 나라 가보니까 뭐 멋진 제단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 밀어붙여 놓고 벽에다 거기다 갖다가 제사를 드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지면은 지금의 교회나 설교나 생각이나 이게 다 쏙 빠져나가고 아주 단촐하게 남을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설교도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잘 살려서 진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전할 것인가 그걸 노력해야지. 그리고 뭐 웃기는 얘기 막 자꾸 갖다가 뭐 거기다 꾸미고 뭘 이렇게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부분이 회복이 돼야 뭐 교회를 회복하자, 뭘 회복하자, 뭐 별소리 다 많은데 이제 하나님이 떠나시면 지금 떠났다고 봐야죠 많이. 에, 그러면 결국 그 성전은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는 일반 건물이 되겠죠. 뭐 거기 공장도 들어오고 뭐 이제 요즘에 영국의 교회들 잘 키우는 것 감리교회들도 뭐 역사가 뭐 몇백 년 되고 그랬는데 요즘에 술집 된다는 거 아니에요? 술집. 그래가지고 뭐 아니면 호텔 돼가고 뭐 남자 여자 보스마들 와가지고 밤에 무슨 이상한 짓이나 하고 그런 거 사용되고 아주 그냥 최악이죠. 술 먹고 거기서 막 춤추고 막 무슨 주정 부리고 그런 대로 쓰여지는 게 돌 하나도 돌 하나에 남지 않는 거죠. 그게. 거기다 무슨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존재가 거기 계셔야죠. 과연 이 부분이 이제 뭐 여기도 이제 뭐 존재라는 말을 이제 성경에 잘 안 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 말이 이제 깊이 들어가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라. 음? 교회도 과연 하나님이 얼굴을 늘 주목해 보시니까 거기 교회 와서 존재를 의식하는 거지. 이게 회복돼야 이제 교회가 회복되는 거지. 그걸 하나님이 존재가 떠나셨는데 거기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돌린다, 뭐 행사를 한다, 부흥회를 한다, 목사들이 와가지고 웃기는 얘기 해가지고 배꼽 자극하게 그것은 코미디언들이 하는 짓이죠. 그게 부흥회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그냥 코미디언 하나 데려다가 웃겨 배꼽 잡게 뭐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그럼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 은혜가 아니죠. 감정적으로 한번 들썩하고 만 거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텐데 한번 이 문제는 굉장히 뭐 저에게도 심각한 문제고요. 우리 목사님들 모두와 모든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에 달려있다. 음, 우리 교회들도 지금 뭐 조금 더 나아가고 덜 나아가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의식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어디 있냐고 관계없이 그 교회는 하나님 교회죠. 정말 성전이지. 그래서 지성소 성전을 뭐 더 축소시켜 성막이라고 치면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성막은 뭐 성막도 아니죠. 나중에는 그런 교회는 이제 뭐 엘리 제사장 때 보면 이제 말씀도 빼앗기냐. 근데 말씀도 없어집니다. 요즘 성경도 안 보잖아요.
그리고 설교에도 말씀이 없어졌어. 그냥 지 얘기 쭉 하다가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그 말씀이 없는 설교, 말씀이 없는 교회. 하나님 존재가 없이 말씀도 없으니까 성막이 짜부러져 버렸죠. 그리고 거기 그 제사장이 무슨 소용가 있어요, 목사가. 그러니까 엘리도 죽고 엘리 아들 제사장 두 명도 죽어버렸잖아요. 그게 그냥 상징으로 이해가 되면 아니고 현실 이렇게 다 온다면. 왜 신학교가 요즘에 망해요? 그 신학교 준다고 혀를 끌고 짜고 이런 놈 신학교 없어져 버려야 돼. 뭐 신학교 통합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신학교 하나님이 계시면 신학대 교수나 학생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그러면 신학교 망하겠냐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신학교를 뭘로 되살리냐고. 등록금 깎아준다? 그걸 연명하려고 무슨 어려운 교회들한테 말이야. 돈 걷어가지고 신학대학을 살리자. 그럼 다 죽어가는 시체에다가 그냥 숨만 쉬고 있는데 거기다 연명 치료하는 건 똑같죠. 문제는 하나님 계시냐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그 의식을 안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신학생이 줄고 목사가 주는 이유는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 홈리에 나서 아들들이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말씀을 빼앗기고 나는데 그럼 제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교회에 말씀이 없잖아. 성령이 떠났잖아. 이 제사장들에 해당되는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다 죽은 게 당연하죠. 그 원인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성경을 다 앱겠죠. 핵심이 뭐냐면 근본은 어,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우리 의식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형태가 구약 시대로 옮겨 보거나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공식같이 현재에 적용해 보면 답이 딱 나온다. 그때 말씀이 블레셋에 뺏겨가지고 그래서 요즘도 보면요. 목사들은 성경을 강해를 안 하고 그러는데 무슨 예수 믿지도 않는 무슨 김용옥이지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강해하고 앉았어요. 블레셋에 뺏겨가고 걔들이 성경 가르치는 똑같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들어. 목사들이 하는 얘기는 안 듣고. 그 왜곡됐거든. 신학대학 교수들이 뭐 강의한다고 누가 듣습니까? 존재가 없거든. 존재에 의식이 없거든. 지멋대로 떠들어.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라는데 별소리를 다 하는데, 아, 그게 마치 하와의 그 믿음의 집인 하와에 찾아와가지고 뒷꿈을 불러내서, 야, 그게 선악과 먹지 마라고 하더냐. 요렇게 하면서 그 소세기질을 그렇게 하는 그 악마의 자식들이죠. 그게 어둠의 자식. 그래서 우리 넓게 보면 뭐 크게 무슨 뭐 세계교회 뭐 한국교회를 따를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나 자신, 우리 교회보다도 더 나 자신에게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가? 언어는 존재의 집인데 언어, 말씀에만 그릇만 있지 그 언어를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 그러면 그게 텅빈 집이죠. 벌이 떠난 벌집들이 이제 벌핀 집들이 이제 항해 가면은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한국교회 그냥 땅바닥에 그런 벌이 없는 벌집처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집. 옛날에 있었겠지. 시골에 가면 요즘 빈집이 많아요. 주인 없는 집들. 아, 지금은 형태가 있지만 세월이 가면서부터 이제 쭉 무너져 내리는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교는 이제 무너져 내리잖아요. 지금 한다는 게 3개 신학교 통합하자는 얘기만 나와.
어떻게 교수를 먹여 살리냐는 얘기만 나온다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이 떠난 신학교, 하나님이 떠난 교회. 그건 교회도 요즘에 맨 통합 얘기만 나와요. 어려운 교회들, 뭐, 공유 교회니, 뭐, 별 얘기를 다 만들어내는데, 그게 해결책은 아니잖아. 똑같아요. 신학교 통합, 교회들 통합. 그게 대책이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모셔오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우리부터 살려서 살고,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살게 만들 건가 하는 것이 이제 부흥이 이런 말도 그만두고 이건 부흥은 그만두고 이제 사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무슨 잘 돼갖고 막 이렇게 번성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냐 죽느냐 문제고 구원 받냐 못 받냐의 문제다. 그래서 이 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근데 이걸 누가 알고 있냐 하면은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검색창에다 시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얘기가 몇 번 나오나 한번 보세요. 가장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하늘 끝에도 하나님 계시고 바다 끝에도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의식, 물론 사람이다 보니 깜빡빡 잊어먹을 때가 있겠죠. 뭐 바람 피고 하는 거 보면.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식 안에 사는 거죠. 거기서 쓰면 그 시가 되고 노래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는 녀석들이 뭐 재주가 있다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시를 쓰고 뭐 감각을 자극하고 뭐 이성을 자극하면서 뭐 꾸며낸 아니 그것은 저만 좋고 지네 교인들은 좋아하겠. 요즘 시 쓰는 교인 목사들이 많아요. 개나 거리는 시인 되려고. 다음 세대가 기억할까요? 안 해. 다윗의 시에는 하나님의 의식이 있고 그 시 속에는 성전처럼 하나님 존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영원성을 갖고 있고 이거 예수님 올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누가 시편을 없애겠어요? 오늘 이 문제는 뭐 남한테 뭐 남들을 뭐 책망하고 그러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건 제 자신의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을 갖자. 존재의 집 언어에 집중하지 말고 언어를 꾸미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언어가 손가락이라고 하면 지시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말구유가 아니라 말구유 안에 담겨 있은 어린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말구유면 어때요? 아니면 말구유가 아니고 뭐 다른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광주리면 어때요?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갖고 떠내려갔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되잖아. 우리 예수님이 시골에 초막 같은 교회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아니, 한 번 앉으면 5만 명씩 앉는 그런 큰 교회, 주님이 안 계시면 그 교회하고 바꾸겠어요? 지네들이 자랑거리일 뿐이죠. 그냥 건물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존재이신 하나님이 계시느냐. 언어를 포함한 그릇만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 그러면 시라고 할지라도 존재가 계시지 않은 시는 그냥 철자로 다 흩어져 버릴 거예요. 그 큰 건물, 예루살렘 성전, 뭐 금으로 그냥 도배하다시피 만든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짐 싸고 하늘 올라가시니까 그냥 뭐 느부갓네살이 바벨 느부갓네살 다 때려 부수고 돌 하나도 도배에 남지 않고 거기에 있는 뭐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노쇠를 만들었던 모든 기명들을 자루다가 다 쏴가지고 불명예스럽게도 우상의 신전에 갖다가 쳐박아 놨잖아요. 창고에다. 그걸 하니까 지금 요즘도 교회가 철거 같으면은 뭐 거기
교인들이 막 헌금해갖고 이제 사놓은 무슨 피아노도 그냥 헐값에다 내다 팔고 강단도 다 때려 부셔갖고 감옥이 돼버려요. 그 의자는 그냥 쓰레기처럼 됩니다. 돈 붙여서 내버려야 돼요. 똑같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이게 지금 교회와 이 기독교의 그 핵심, 신학대학의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 존재 대신 하나님이 떠나고 말만 있어요. 말만 무성해요. 말만. 언어만 있는데 존재가 없는 거지. 존재의 집인 언어만 있지. 존재. 언어만 갖고 싸운다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뭐 진보가 어떻고 보수가 어떻고 감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흥미진 데가 모여갖고 뭐 그냥 쑥덕쑥덕 하고 뭐 그런다고 되냐 말이야. 그런 사람들일수록 보면은 좀 심게나 쓰고 어디 흥미진 곳에서 심게나 쓰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좀 심각한 문제. 이거 저 자신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이게 저 자신에게도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구나. 우리 하이데크도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평생 얘기하고 했었는데 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 그러면서 많은 세월을 허비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과연 나에게 존재된 의식이 있는가? 밭에서도 식탁에서도 쉬는 시간에도 거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산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 목사님, 우리가 이걸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평신도가? 우리도 안 하는데? 우리도 못 하는데?